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갖고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은 화가 나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또 어느 때 화가 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를 나타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픔입니다. 아픔은 콧구멍 또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나면 어떻죠? 속에서 열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콧구멍에서 열기가 나가, 열기가. 그러면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나 화났다 가지고 얼굴은 벌겋게 타올라갖고 얼굴 봐서 저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하라입니다. 하라는 건 뭐냐? 불입니다. 불. 화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불이 와요. 불이 끓으려 그냥 터뜨려갖고 온 천지에 그냥 불을 붙여버리죠. 그래갖고 다 태워버려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 아프하고 하라를 같이 써갖고 불같은 분노, 그렇게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나면요, 눈앞에 배지를 않아요.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아주 무모하게 행동해서 나중에 정말 후회할 만한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 화가 납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극해요. 공격해요. 비난해요. 그러다가 안에서 다 흩어버리면 상관없는데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쌓여요. 그래서 벼르는 거 두고 보자. 그러다가 어느 한 인께쯤이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터져요. 터져갖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낼 때가 사실 많이 있고요. 판단력 잃어버려갖고 정말 후회할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꼭 누가 나한테 못된 행동, 나를 건드리거나 그것만이 아니고 말로써 나를 자극해도 그게 속에서 상처가 되고 쌓이게 되는 것이죠. 1990년대에 신출규모하게 행동을 해갖고 화제가 됐던 탈옥수 신창원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순탄한 고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인간이 망가졌느냐 했을 때 신창원은 어린 시절 얘기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집안이 가난할 때요. 근데 항상 자기 몇 푼 되지 않는 육성회비가 있죠. 그게 계속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 이놈의 새끼야 왜 안 되냐 하면서 무슨 말이냐,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대요.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리고 그때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분노의 씨앗을 속에 심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때가 되니까 그만 분노가 터져갖고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분노의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신청원이나 혹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고매하신 하나님 사람들도 여지없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뭡니까? 지상에서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물가에서 한 백성이 막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바위한테 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치지 않습니까? 그때 혈기예요. 분노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한 비극을 맞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 그보다 어떤 자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없는 모세마저도 한순간에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냥 지팡이 갖고 바위를 치게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뚜껑 열린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왕에서 억울하게 쫓기다가 결국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까지 가서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 3,000명의 결사대가 정예군이 쫓고 있고요. 근데 마침 뭐예요? 그때 사울왕이 발을 가리려고 볼일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가이정이 있었어요. 완전 무장해제된 그 사람 하나 그냥 치면 끝나는 거죠. 사실 억울하잖아요. 또 이 세월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도망자, 이 피곤한 삶이. 천하가 다 알고 있어. 다윗이 죄가 없는 거를, 잘못이 없는 걸. 부하들이 뭘 합니까? 천재로 하나님의 주 기회다. 그 두 번째 끝도 없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맡긴 거라면서 옆에서 그냥 열화처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참 그거 보면 나이 20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정말로 정말 위대한 성숙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 누가 갚아? 하나님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 성숙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바로 지난 24장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 보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갔거든. 내가 그 녀석 집안에 모든 남자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꿀 거면서 그냥 이를 갈고선 부하들 400명을 칼차가 한 다음에 그냥 미친 듯이 죽이겠다고 달려 나오는 그런 현장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놈도 살려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놨습니까? 자, 오늘 25장은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리라. 이스라엘의 아주 걸출한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건너는 과도기에 사사이면서 그리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에 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이 사울의 폭주를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미친 폭주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서 엔게디 보다 남쪽인 블레셋 경계지역인 바란 광야로다가 내려갔어요. 그의 사울의 손에 미치 못하는 더 먼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 12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생업 기업은 갈멜에 있어요. 근데 그는 힘이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체적인 이름보다 뭐요? 한 사람이라는 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늦게 나와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름은 그의 전범 정체성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안 나오고 먼저 한 사람 그리고 부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내용이 아니고 삶의 가치가 아니고 그런 먼저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 의미가 물질이었던 사람이 물려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위해서 존재하며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게 이름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다는 뜻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바보라고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본명이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더구나 아들 낳아갖고 바보라고 시켰어요. 본명은 안 나오는데 그의 삶의 전체를 묘사할 때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거, 이게 세상의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사가 완고하고 악했다고 성경밖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졸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 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뭐요? 부자 비유를 하시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는데 아브라함도 이름도 나오는데 큰 부자 그 사람 이름이 끝내 안 나와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추앙받고 최고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이름을 가질 가치가 없는 존재, 돈밖에 모르는 존재.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존재의 의미도 존재의 가치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평가가 냉정하게 그의 무명시로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보다 양떼가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나 양털을 깎을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은 봄이 지나서 그쯤에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때는 마치 추수장 큰 잔치거든요. 큰 잔치라서 마치 큰 추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양털 깎는 그때는 뭐 잔치를 배설하고 온갖 동네 사람들 특히 나그네를 대접해서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문화의 풍습이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자기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가서 너는 나발한테 내 힘으로 평강을 선포하고 그에게 뭔가 이렇게 좀 호의를 좀 베풀면 그걸 가져오라고 부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평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양떼 3,000과 염소 1,000마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도둑도 있고 많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절대 무리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나도 내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저도 내게 호의를 베풀 걸 기대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됐습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9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자,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완전히 그냥 뭡니까?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나오죠. 근데 다윗만 뭐 하면 뭐 하는데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싸우다가도 나 욕하면 좋아. 근데 내 부부 건들면 왜요? 열이 더 뻗치죠. 이새 애비가 이름이 왜 나와요? 이새 아들이 왜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종놈의 하나를 취급해요. 요즘 자기 주를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 떡, 내 고기 못 준다. 아니 안 줘. 내버 주지 않는다는. 이 정도 하니까요. 결국 다윗이 부하들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뭐예요? 화가 열린 거예요. 이게 열렸어요. 자, 그러니까 1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면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영웅은. 근데 완전히 아주 종놈치고 베뿌리고 만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 들먹거리면서 완전히 이런 만들이 모욕을 줘도 너무 심하게 준 거죠. 또 화가 나갖고 400명 동원해갖고 아까 22절 나오죠. 한 놈도 살리면 내가 성을 간다. 뭐 그런 식이죠. 그래갖고 미친 듯이 위에서 아래로 쳐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 하는 모습을 보고 종 하나가 하인 하나가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갖고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 상황을 급하게 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무리하게 다윗의 부하를 천대했다. 아주 틀림없이 다윗은 이게 그냥 안 넘어갈 거다. 안 넘어갈 거다. 어째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 말 듣고는 당신이 알아서 나발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위인이니까 당신이 이거 빨리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아비가일이 18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시켜 먼저 보내요. 자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만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모래를 쪼아리면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나발은 당신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저런 인간 죽이고 복수해봤자 앞으로 큰일 나실 왕 되실 분께서 경력에 누구만 될 뿐이다. 나발은 그러므로 나발 상대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발에게 분노함으로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간곡하게 다윗을 호소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아비가일을 굉장히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불처럼 일었던 분노가 결국 잠잠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살인을 막은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좀 문제는 있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상대방에 호의 베푼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 순간은 그 조폭과 똑같아요. 뭐 내 호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다 죽여버린다. 뭐 조폭과 똑같은 심리예요. 그 당시는.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까지 다윗은 그가 어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했는데 이 순간에 그런 거 나옵니까? 안 해요. 화가 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미치듯이 달려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뚜껑이 열려갖고 비실비실 화가 났지만은 그런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거는 이 여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어요.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를 말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다가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해피엔드가 끝나죠. 군사를 돌이켜서 다시 자기 본거지로 가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내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아비가일 다음날, 그날은 술 취해갖고 정신 없으니까 다음날 일어나갖고 나발한테 얘기하죠. 이렇게 됐다 사정이. 여차여차 저차저차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발이 충격을 먹고요. 그 순간 그 마음이 낙담이 돼갖고는 그의 몸이 돌덩이처럼 됐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그를 죽고 말아요. 성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 치른 다음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제 마음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죠. 부하를 보내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하고 아비가일은 거기에 응해갖고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 필요 없어, 저리 비켜 하고 그냥 쭉 들어갔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나발의 식구가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죽을 것이고 나발의 집안에서 모든 할인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거니와 다윗의 평생에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나왔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될 사람이 동족을 그 혈기를 못 참았다 다 죽여버렸다가는 오점이 평생 따랐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행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이 정도 심각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되는 날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소합니까? 우리끼리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어요? 난 이렇게 해소한다. 어떻게 해소하세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해소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뚜껑 열릴 때 어떻게 하세요? 폭발부터 해요. 그거 완전 원폭인데. 우리 집사님 어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 첫째는요,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복수는 오히려 한순간에는 그게 속으로 풀어날지 몰라도 증오와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궁극적으로 복수는 나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르치는 물끄내기라는 것. 성경의 명백한 원칙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습니다. 다윗이 입사한테 그걸 잘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게 안 되는 거죠. 한순간에 깨진 거죠. 여러분, 원수 갚아봤자 더 큰 후회와 더 큰 문제와 더 큰 분노와 더 큰 좌절이 내 앞을 가로막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고 원수 갚는 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월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입안에 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침을. 자, 침 만들어 보세요. 침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꿀꺽 넘어갈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요. 뚜껑 열린다고 그냥 써대고 팽독하지 말고 그 순간에 침이 입안에 고여서 넘어갈 때까지 몇 초가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뭐예요? 스톱.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참을인자 세 글자 쓰면 살이 들면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죠. 그 순간만 넘어가면은 뭔가 다른 해석이 그게 가능한데 우리 그 순간 터뜨리다 보면 정말 핵폭탄 터지는 거죠. 그 때문에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기다려라. 참으리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는 거. 그 순간을 넘어가는 굉장히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보통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때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그걸 한번 분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외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에서 오는 느낌과 감정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이쪽의 인지치유죠. 사실 오늘 아비가일의 말은요.
그 하나하나가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지금 끌어올라갖고 막 불불 안 가릴 그 마음속에 냉정하게 이해를 가지면서도 왜 화가 나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스스로 생각하게끔 일종의 인지치유다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감정과 그걸 솔직하게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한다는 것은요, 이전에 받은 그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분노로 점철된 과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그 에너지를, 분노의 에너지 아닌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들을 건널목이 필요한 자리에서 없어갖고 그걸 건너다가 사고로 이뤘어요. 미치죠,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방황하다가 공무원 찾아가서 막 뒤집어 놓으면서 왜 여기에 건널목이 없느냐, 왜 신호등이 없느냐 막 대지고 싸우고 난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깊이 인물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싸우고 다 뒤지고 그럴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부모는 어떠냐, 1인 시위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여기 건널목이 필요하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다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보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여기 필요해 하면서 뜻을 모아줬어요. 결국 그 자리에 신호등 세우고 건널목을 만들었어요. 내 애는 같지만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분노, 그 상실의 그 에너지를 건설적 방향을 바꿔갖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화가 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좀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다. 분노는 뭐냐? 영혼을 어둡게 하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다. 그리고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김현경 씨라는 분이 심리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사람 풍경인데 거기에 분노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5분 이상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다. 다시 말합니다. 5분 이상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극이 오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5분 이상 나를 끌고 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더 이상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내가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해석을 했어요. 분석하는 거 안 돼요. 그 순간에 용서하는 거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말릴 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싸움 붙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터져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나를 붙들고 주변에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컨트롤이 안 될 때 아비가일처럼 나타나갖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가지고 왜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화가 나도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스톱한다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오늘 결정적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아비가 한 연약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순간 경청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윗의 참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사무엘의 말에, 아비아달의 말에, 선지자 가세마자 선지자 나단의 말에 때로 고가운 소리하고 쓴소리 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다윗 영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보고 한테 야, 박 목사야 이렇게 하면 직접 음성 들려주는 경우 드물어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때로 환경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걸 듣는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화가 나도 머리 끝까지 뚜껑이 열려도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게 하는 말, 그걸 들을 때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벼랑 끝에 나락으로 떨어진 일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 이 시점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옐로 카드를 보일 때, 거기서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죄 짓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아비가일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왕이 될 수 아닙니다. 당신은 사망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생명의 영역이지 피 흘리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듣고 그는 섰거든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많아요. 나도 어떻게 못할 때가 있어요. 막 터져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막을 때, 다른 얘기할 때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오늘 아비가일 역할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할 수 있고 아내가 할 수 있고 성도가 할 수 있고 이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낳는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후라면 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 따라 흔들리다가 더 큰 화와 더 큰 후회를 낳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이제는 오늘로 끝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발을 장사 지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아비가일의 대신 다른 이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경청함을 통해서 더 이상 후회할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에너지를 생명으로 사지를 쪽으로다가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살리고 세우고 건설하는 생명의 에너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닿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